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 길라잡이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라잡이란 말은 우리 순수한 한글 표현이에요. 길잡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길을 잡을 것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이제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을 쭉 해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사탄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텐데 수많은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그럼 이제 군인이 보세요. 완전 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총도 갖고 있고 이제는 도리어 명령을 해요. 근데 군인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그 군인이 아무리 완전 무장을 했어도 이건 무장은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럼 왜 가만히 있느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움직이려니까 못 움직여요. 힘이 없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딱 입혀주거든요. 갑옷을 입혀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못 입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뭐를 하게 되느냐. 이제 그 자신이 옷만 질질 끌려다니고 움직이조차도 없는데 나가서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버섯 던지고 맨몸 그대로 뭘만 들고 물맷돌만 들고 이제 적진에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6장 18절이 왜 중요하냐면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까지는 입었어요. 근데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착각들 나는 거야. 우리는 검을 가졌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졌고, 우리는 구원의 투구도 썼어.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왜?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는 거야. 더 재미있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여기서 모든 기도는 여러 기도 종류가 있잖아요. 중보기도, 개인기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 도고기도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포적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또 고백적인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리는 그런 기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18절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해라?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마땅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또 움직이고 싸울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오는 거야. 기도에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의 투구 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거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나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러시아가 처음에 이렇게 같이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보급이 안 돼가지고 기름이 보급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탱크가
기름이 보고만 돼 뭐예요? 고철덩어리예요. 그 안에 뭐 포가 있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 탱크는 먹잇감이에요. 누구의? 우크라이나 군들의. 그러니까 탱크 잡는 미사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다 잡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못한 탱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존 초기에 러시아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탱크 버리고 도망쳤어요. 후에 들어와서 러시아 군들이 그걸 끌고 갔어요. 그걸로 전장에서 자기들이 썼어요. 기름져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함이 어디서 온다? 기도에서 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제 기도를 길라잡이를 해야 되니까 길잡이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제는요. 하는데, 기도로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인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좀 빨리 갑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을까?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럼 세 번째,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동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 안 해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신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함정?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면 안 된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도 하신다. 이 말이 웃긴 말이네. 이거 뭐 앞에 말과 틀린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내 기도의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뭔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가지고 기도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처럼 내가 신을 기쁘게 해갖고 움직이라는 기도는 다 빵점에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살펴야 돼요. 그 오늘날 교인들은 왜 어떨 때 기도하는 건가? 왜 기도하는 것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내 피로와 복과 안녕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다 잘못된 결과로 가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일 때 기도해야죠. 근데 그때만 기도한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그때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문제와 자기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다 기도했어요. 교인들마다 다. 대다수가. 오늘날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세대가 됐으니까 문제예요. 응? 또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때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응답받으면 언제 그냥 듯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기도와 담을 쌓아버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더 메말라져 가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다라고 했고요. 결국은 그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face of face. 얼굴 대 얼굴을 맛보여 보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적인 주문이 아니고,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그분과의 깊고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귐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금의 그 원하신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요.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성경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랬고 기도의 사람 이사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민족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거기에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이미 출세했잖아요. 수상공회에서 술 맛통 가는 정도 되면 정말 출세한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이니까 자기 민족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한단 말이야. 민족이 너무 힘들고 어렵단 말이야. 그 민족을 돌아본단 말이죠. 그 마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사역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거나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이 내가 아주 안절부절 못하고 위태위태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왜 기도로 나가느냐? 기도로 나아갈 때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비추시고 인도하실 때에 내가 결단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결단력까지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주장하고 나가시되 때로는 하나님이 그 주장함 속에서 내가 지금 막연하게 나아가면 내가 막연함 속에서 내가 기도만 할 뿐이니까 어떨 줄 몰라 할 뿐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만큼 보여주면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면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신뢰를 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 그걸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는 거야.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기도 길라잡이니까 그러면 기도로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이루는 게 기도야. 내 걸 먼저 이루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맞으면 좋은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이 이게 달랐을 때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힘들어요. 대부분이 내 필요가 먼저야. 내 문제 해결이 먼저야. 내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성격이 급하지 않아도 이 부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날 늘 내가 뭔가 묶여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자체가 싫어서라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보다도 내 필요가 빨리 되어지기를 원해. 그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가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냐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딱 가만 지켜봐요. 이게 문제야. 빨리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믿음으로 빨리 반응해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내가 믿음으로 빨리 반응한다고 해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적어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맞추게 돼요. 맞춰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무리가 없어요. 무리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앞서야 되고,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마음이 가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뿐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나라 이민족에까지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갖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 신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기 관심사를 하나님 그들이 신에게 요구하는 거지.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쳤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기도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거야. 근데 이런 설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오는 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어떤 설교를 많이 듣냐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면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상황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됩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참 잘 됩니다.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 많이 들었잖아. 그런 설교. 안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정도 설교를 하지.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뭐 대화하고 그 이론으로는 들었는데 사실상 기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거야. 두 번째로 기도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이 맞춘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적극적이고 이 번용주의적인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자는 거야. 호랑이를 그려놓고 내가 하나님 호랑이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호랑이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적어도 고양이 같은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논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번용주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님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56평의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강남에 25억의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5억짜리 28평짜리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감사하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이죠. 거봐. 큰 거 구했으니까 그래도 28평짜리 5억짜리 아파트라도 들어간 거야. 알았어? 석집 싸? 그런 거지. 그러면 그런 교회 분위기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의 서울대를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그쪽 들어갈 성적은 안 되는데 주님 믿습니다. 주님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크게 구하는 거야. 열심히 구해. 아시지요 하면서 기도했어. 그래갖고 이제 수능시험도 보고 이제 하는데 딱 보니까 어머나 서울대를 갔네. 서울 안에 있는 데야. 서울대. 그것도 큰 거죠. 가봐. 오집사.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잖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내 남편 진급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부장자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이제 떨어져 버렸네.
후배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때 부장자리를 딱 그걸 다 앉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코가 넉자나 빠져가지고 딱 했으니까 목사님 물었을 거 아니야. 왜 그래? 그러니까 저기 진급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만! 내가 뭐라 했어. 기도를 열심히 더 해야지. 크게 구하라 했잖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시켜버려요. 그런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게 실패든 뭐 그런 것이든 그것을 내 입으로 못해요. 내 자식이 대학에서 떨어졌단 말도 못해요. 그러면 강단에서는, 주위에서는 성공담만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니까. 어떤 집사님이 11조에, 아니 10에 2조를 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에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전도사 때, 그때 포텐샤라는 차가 있었어요. 좀 기억나시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 포텐샤. 내가 전도사 때. 근데 포텐샤인데 우리 교회 집사 한 분이 목사님께 포텐샤 새 차를 탁 빼가지고 드렸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한 2,800만 원인가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2,00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중형차니까, 포텐샤가. 그래서 내가 이제 참 대단하다. 그 음식 장사하는 분인데. 그런가 보다. 알고 보니까 본인이 장로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포텐샤를 사줬는데 이게 다른 성도들한테 미움을 산 거예요. 어디에나 라이벌이 있잖아요. 라이벌 그분들이 열이 받은 거야. 쥐는 돈이 있어가지고 포텐샤를 사주는 나는 목사님한테 오토바이도 못 사주는데 아는데? 그래서 진짜 투표를 해야 돼. 투표를 통과해야 이제 되니까 부결을 해버렸어. 그러면 좀 뭔 일은 그러더니 목사님은 막 큰 소리가 나고 뭐 싸우는 소리가 나고 하게 뭔가 하여튼 그 집사가 아주 돌아가지고 목사에게 자동차를 사줬는데 졌다이로 한다고 하면서 막 대들면서 막 싸우고 막 그때서야 전모를 알았어요, 내가. 또 다른 전모는 장로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목사님. 근데 본인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런 신앙이 통하냐? 그게 은사주의 교회니까. 기도해. 기도해서 우리가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하나님, 이거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겁니까? 들어주시옵소서.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협박하는 기도를 얼마나 쉽게 해요. 응? 그럼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도움이 뭐냐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단순히 내가 탐욕을 부려서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 하는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들어줄 만한 것이어야 돼요. 그 들어줄 만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다만 그렇게만 기도해버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한 주의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주님 이 부분이 내가 보기로는 주님 이 부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 했다. 여기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아신다. 당연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우리가 그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필요만을 구해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평상시 잘 왕래도 하지 않다가 집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자기한테 뭔가 필요해서 쭈루루 와서 어머님, 아버님 뭔가 잔뜩 사갖고 와가지고 탁 하다가 어머님 이런 거 보태주십시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평상시 전화도 안 하고 평상시 뭐 그 이전 안 했던 녀석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머니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마음 약한 어머니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성깔 있는 아버지는 이 빌어먹을 놈아 네가 돈을 맡겼냐 어쩌냐 그러면 아버지는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기도로도 똑같이 해요. 마지막 협박은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줬는데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섬겨줬는데 내가 언제 11조를 까먹었어요? 내가 언제 예배를 빼먹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왜 이러세요? 초신자는 괜찮아요. 초신자가 없으니까 문제지. 초신자는 괜찮은 이유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주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시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그런 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침묵해버려요. 근데 그래도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탕후 하나님처럼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허용해버려요. 그리고 다 깨부셔져요. 그리고 항복하에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탕자니까. 문제는 돌아오지 않을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일상적인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땅히 구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중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평화를 구해야 돼요. 혹은 평안을 구해야 돼요. 평안한 관계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갈등하는 관계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보다 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승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땅히 아버지로서 주님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먼저 뭐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의 사역을 이루는 데 가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아버지로서 내 필요에 대해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냐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울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막 채워주면 좋겠어요. 안 채워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응? 이번에 우리 아들이 로또를 말했어요. 근데 그게 딱 돼봐요. 응? 바로 교회 이전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 녀석이 헌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 같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공급을 경험하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려 사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내가 실패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게 부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딸과 아들이 제 아빠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아빠 뭐 해주세요. 그런 말 안 해요. 왜? 안 해줄 걸 아니까. 응? 어쩔 때는 우리 아들은 허용 안 했지만 우리 딸내미 호텔 가서 호캉스 한다 할 때 허락한 아빠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줄 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허락을 해줘. 그것은 순전히 선배 목사님 때문에 내가 허락해 준 거야. 그 딸내미가 먼저 했다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미 예방주사를 맞은 상태라. 그리고 내 딸이 또 큰딸이 아니니까 내가 믿고 허락한 거지. 근데 왜 아들은 허락 안 했느냐? 그 주위에 있는 놈들을 못 믿어, 내가. 우리 아들은 믿는데 그 주위에 있는 녀석들이 누군지를 몰라, 내가. 왜? 우리 아들은 주도하는 아들이 아니고 우리 딸내미는 주도하는 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주도하는 딸은 주도할 거다. 근데 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기도가 한결 쉬워져요.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게 옳고 어떤 기도를 구하는 게 안 옳다는 것을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마구 퍼주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최고로 채우세요. 우리 눈에는 그게 최상이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채워주세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냐면 내가 너무 많이 가져도 사람이 막 교만해지고 너무 적어도 뭐예요? 주눅 들잖아요. 이게 야일의 기도입니까? 야일의 기도 건데 주님 나를 너무 부어에 처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 처하지 말게 달라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환경이 흔들리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 호흡을 같이 맞추어 주기를. 그것을 기도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만이 낙심을 극복시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게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에서 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낙심하지 말고가 먼저 앞섰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요구된 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성패는 기다림에서 결정된다 했잖아요. wait.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 이제 버스를 자주 안 타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니까 전광판이 고장 날 때 있잖아요. 아니면 점검 중입니다 하면 사람 환장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버스 기다릴 때 언제 모르니까 그냥 기다렸잖아요. 그랬다 오면 탔는데 요즘에는 3분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5분, 3분 하면 이미 마음이 이제 오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되면서 괜찮은데 이게 없으면 한 3분 있다가 오는데도 굉장히 오래 있다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척척, 우리나라는 이렇게 척척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여권 발급할 때 얼마나 걸려요? 엄청나 오래 걸립니까? 우리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잠깐 내가 뭔가 보는데 거기는 몇 달이 걸려요. 막 서류 준비하고 하는 거, 심지어는 자기 최중학교 학교 졸업장하고 성적표까지 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요건 만드는데 왜 성적표까지 들어간다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도 내야 돼. 그리고 바로 발급되느냐?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또 와라면 몇 번 와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뭐 3주, 한 달 걸리고 그거 다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들더라 보니까. 오래 걸려. 우리나라는 갱신하러 가면 바로 됐잖아요. 그리고 그거 할 때 뭐 3시간, 4시간이면 나오는데 요즘 빨라져가지고 옛날에는 하루인가 이틀인가 걸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바로 발급해줘요. 이 요건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하니까 우리 주위에 다 빨리 돌아가니까 기도할 때 응답도 빨라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딱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같이 움직여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시간의 창조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부분만 봐요. 우리는 과거는 찰나로 지나갔고 그러잖아요. 우리 미래는 우리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의 흐름과 비밀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글을 썼죠. 누구의 책을 읽고 그것도 내가 묵상을 하다가 그거예요. 우리의 현재라는 것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현재를 거의 경험하지 못,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 시간 이미 이 현재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시간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거둬내냐면 조급함을 거둬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조급함은 다 사탄으로부터 와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불신앙에서 온 게 다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린 조급할 만한 상황인데 조급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북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에 쳐들어왔을 때 조급할 일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조급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는 넌 조급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야. 너희는 지켜봐야 돼. 왜 밤새도록 바람을 불면서 홍해를 갈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야. 기다려. 좀 기다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건넜죠. 그리고 불과 3일도 안 돼서 물이 없어서 못 기다려요. 죽겠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물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엘림으로 가서 거기서 충분히 또 물도 마시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럼 우리는 이걸 말해요.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야.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불신앙의 문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왜? 불신앙의 문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신뢰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돌아가는 게 다 반대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과 자기에게 힘이 될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급하게 행동을 해버려요. 사울 왕처럼. 사울이 그럴만했다 했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왔다. 왜 늦게 왔을까요? 사무엘이 늘 늦게 온 사람이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추는 사람인데 늦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늦게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리셋과 사울이가 모았던 남자 싸우시는 장정들을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성호 목사 입장이라면 저도 똑같이 사울같이 반항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들이 다 물러가 버리면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다 물러가더라도 남자 있으면 되는 거야. 누구?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울랑 혼자 하나님이 싸우게 할 겁니까?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사울이 못 기다렸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많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조급한데 이거 꼭 필요한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빨리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원해요. 저는 저기 뭐 동물의 왕국이나 BBC 걸 많이 봅니다. 일반 또 우리는 KBS에서 하는 동물의 왕국은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또 울고 먹어서 볼 게 없어서 BBC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와이드 화면에 찍는 그 사람들은 완전 달라요. 몇 년씩, 심지어는 프로젝트가 10년짜리 프로젝트로도 찍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늑대들이 사슴을 사냥을 하는데 아주 힘센 사슴을 막 몰면서 막 사냥을 하는데 그 사슴이 그렇게 막 잡을 듯이 막 하는데도 안 잡히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 정도면 늑대들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 알고 보니까 늑대는 암컷이 또 대빵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딱 하면서 잘난 사슴이 오들어가면 사슴 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리 속으로.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늑대들이 사냥을 할 때 일부러 이를 따라가면서 이게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늑대들이 덮칠 때하고 이게 올 때 덮치는 게 상황이 달라요. 이따가 얘들이 물줄짓 하다가 막 도망치는데 막 흩어져요. 근데 원래 잡으려던 사슴은 너무나 건강하고 있어서 이놈은 안 잡혀요. 그냥 가요. 그리고 그 중에 약하거나 새끼나 병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냥 확 잡아버리는데 순식간에 잡아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사탄이 늑대처럼 공격해 올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저게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단 말이지. 내가 무장을 했어요. 했는데 무장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나가 싸우면 돼. 겁먹고 도망치는 거야. 이 일이 유럽에서 일어났었어요. 역사상. 그게 누구냐? 징기스칸의 군대들. 몽골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폴란드 기병 대단하고 헝가리 기병 대단하는데 그 사람들 완전 무장을 했던 지금 한 30km, 40km 되는 철로 갑옷 입고 있는 기사들이 가서 딱 싸우는데 이런 거 이게 경기병이 말도 짧고 옷도 이렇게 갑옷 같은 입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장이 났어요. 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로 쏘고 와서 창으로 꽂고 하는데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등치도 좋은 녀석들이 딱 붙게 되어지면 못 붙어요. 덜덜 떨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유럽이 다 정복될 위기 속인데 징기스칸이 죽어서 딱 멈춘 거예요. 폴란드 지나고 거기서 멈췄어요. 안 그랬으면 로마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먹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막 그럴싸하게 무장 잘했다고 해서 잘 싸울 수 있느냐? 불가능해.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기도다. 근데 그 기도의 진정한 힘은 웨이트, 기다림에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면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비가 온다. 내려갑시다. 자그마한 구름이 뭐다고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면 내려갑니까? 그가 믿음으로 내려갔고 실제로 비가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일 때. 그러니까 집사님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 움직이면 하나님의 속도를 무작정 내는 분이 아니에요. 다뤄요. 그리고 어떻게 이끄시냐면 안 하고는 못 보이게 만들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하기는 못 보게 만드시고 거기에서 비로소 움직여요.
그런 케이스가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인 기도원이에요. 강한 용사여, 못하겠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이 끝까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는 결국 철저하게 관계 중심이다. 나 일방이 아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데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기도 속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대표적인 게 억울한 누명을 쓴 과부.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뭐 했어요? 간청을 했는데 안 들어준 거야. 그걸 이제 성경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이 과부가 가서마다 이거 해결해 주라. 밤마다 아침마다 계속 해결해 주라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재판관이 아주 다 미쳐버리게 돌겠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멋진 분인 게 그 비유도 참 재밌게 하셨어요. 내가 이 여자가 무슨 뭐 억울한 거, 뭐 덜 억울한 그 상관없어. 내가 죽겠어 진짜. 미쳐 죽겠어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단순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본문은, 이 비유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한테 이거 들어달라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냐? 계속 요청하지 않냐? 그 사람이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이 여자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들어줬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아를 모르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발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왜? 너희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니까. 이를 꽉 다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기다릴만 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자빠지게 내버려둔 분이 아니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우아하게 기다리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종자가 그러지는 못해요. 진짜 우아하지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뭐냐면 얘들아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나 이렇게 약속했잖아. 아브라함한테 계속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못 믿겠다니까 못 기다릴 것 같으니까 내가 어제 자식 준다 했잖아. 야 아브라함에게 땅도 준다 했잖아. 아브라함에 이거 해준다 했잖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기다릴 만한 분이 처음에는 아닌 듯 했는데 그가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릴 만한 분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언제? 전혀 그들이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이것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주 갔다는 거예요. 자주. 누구에게? 불의한 재판관 집에 자주 갔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를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주님이 기도와 관련돼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기 집에 어떤 그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와가지고 딱 봤더니 하필이면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새벽인데, 근데 이 나그네가 아주 뭘 먹지도 못했고, 지금 음식을 만들고 하려면은 이게 당장 안 되니까. 그래서 옆에 사는 친구, 옆집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탁 두드려가지고, 딱 문 열면서, 야, 저 먹을 것 좀 주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하죠. 먹을 것을 달라는데 그 친구가 주지 않겠느냐라고 나와요. 대한민국 사상에서 조선인의 마인드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마인드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진짜 진상 중에, 죄송해요, 개진상이에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가능해요. 유대 문화에서는 내 집에 오는 손님이 아주 급하고 이 상황은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내 지인 집에 가서 두들겨서 먹을 게 있으면 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집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비유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집 주인이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정말 무리한 것처럼 그렇게 치고 들어와도 화내지 않고 마땅히 준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친구지만 주지 않을 때는 친구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 때. 아니면 나와 사이가 안 좋아. 그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안 주고 마다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비유와 이 비유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생계와 내 삶과 내 이거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다가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거부하시겠냐? 그렇지 않으시죠. 중요한 것은 그때 반응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컨퍼런스 때 제가 이제 나누겠지만,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오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도 응답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퀘스천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걸 풀어야 돼. 그게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귐으로 나가고, 1대1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어우러질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필요한 거 없니?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게 관계적인 기도예요. 근데 그 필요를 구할 때, 이때다. 한 방에 이제 이걸로 내가 진짜 정말 한 방에 진짜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 끝내죠. 다윗의 시편 가운데 아주 멋있는 시편 중에 하나가 내가 한 가지 소원을 구하려니 나로 주의 집에서 주의 청지기로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보는 것. 주 찬양해요. 주의 아름다움은 주 경배해요. 나의 신랑 되신 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러면서 기도의 기다림 속에서 아직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그걸 감당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한 걸음만 나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니? 너 문제 해결됐니? 안 됐지 않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집에 가서 사람들이 그 말합니다. 야, 너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죽었는데 너 뭐하니? 너 눈 문 사람 눈뜨게 하고 병든 사람 고쳐준다며? 근데 니는 그게 없어가지고 죽게 만들었니?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예수님 묵묵히 듣고 있어요. 그 말은 누구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듣고 갔다고요. 침묵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앞에 있었어요. 돌을 굴려내라. 돌을 굴려냈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걸어 나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4일이 늦었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4일 만에 왔다고, 아니 목사님이 4일 만에 왔다고 신방을. 그럼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예수 계좌할 텐데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겠냐고요. 가세요. 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그게 좋으십니까? 막 따졌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끄이끄 우니까 예수님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4일을 기다려만 했어요. 장례식은 1일로 끝난다 했잖아요. 왜 4일까지 됐을까?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장례식이 연장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곡소리 하는 사람들도 안 갔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기다려만 하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네가 그 기다림 속에 힘들고 아픈 거 알아. 그런데 너는 이 상황에서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를 알기를 원해.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기적에 일으킬 할 때만 너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 속에 고통의 속에서도 너는 나를 깊이 알아만 해. 알기를 원해. 그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건 내가 그것만을 원해요, 하나님. 그 기도가 그냥 배워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렇다고 죄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죄 많이 졌잖아요.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괜찮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아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결국은 기도의 향방은 wait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갈 수 있고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그 기도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